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배우니까 더욱더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귀한 또 만남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참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을 대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쯤 아마 절망에 부딪혀 본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 그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난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아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런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체험한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질로 실패했다가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감히 이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약국강 나루터에 왔을 때에 전에 자기가 그 속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자기들의 종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야곱이 그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가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로 그 14년 동안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하자면은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라반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그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그 많은 그 고통과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결국은 많은 처자식과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에 이렇게 정말 그 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갖고 온 아름다운 이 가정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내 목숨도 위태하다라는 그런 그 절박함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서 그의 이제 나쁜 감정들을 풀게 한 후 형을 대면하면 형이 그 선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형에게 자기의 그런 재산들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전나는 약대 1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를 각각 3배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요. 어마어마한 정말 재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잃어도 제일 자기가 가슴이 덜 아픈 사람,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족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이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보류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해도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께 이런 거는 돼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드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 라헬과 요셉.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한 이 사람들을 최대한 늦게 해를 당하더라도 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간절히 그 밤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임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저기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나가겠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그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은요, 위급하면 의지할 대상, 누군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필립 멜랑크토는 기도는 환난과 공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처음에는 뇌물 작전을 썼지만 이것으로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형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와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장자권을 뺏고 능멸하냐? 그러면서 그 악감정을 품고 계속해서 그 야곱을 정말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야곱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지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구해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서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의 종이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그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이렇게 두 때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에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를 지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은요,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두 때를 지팡이만 가져갔는데 이 두 때나 이루는 이러한 큰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공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능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은총에 감사한 것이 우리는 정말로 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한 이 야곱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있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막혀있을 때 절망 가운데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이 또 자기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 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던 사람이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한숨 쉬며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이 지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닫죠. 야곱의 한두 뼈를 유배시켰습니다. 천사는 야곱이 마지막 의지하던 한두 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두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혼자서라도 도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때에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 약복강을 건너가라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두렵고 힘들지만 네가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네가 당당하게 앞서서 네 가족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맨 위에 처지고 내 가족들을 앞세우고 내 가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요 살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다 당해봤어요. 물질적으로도 우리 장로님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신용 불량자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제 신용 불량자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지경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셨어요. 또 제가 근무력증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시무인간처럼 살아봤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실망시키고 저를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참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나를 찾아요. 다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주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물질이 많을 때는 너도 나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물질을 잃고 나면은요 자기들에게 돈 꺼달라고 하고 귀찮게 할까봐 다 도망갑니다. 미리미리 다 그냥 멀리합니다. 제가 병으로 이제 그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의술을 치유하지 못할 때 그때도 제가 이제 세상과 끊고 그렇게 혼자서 지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돌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관계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제가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이 그냥 지켜질 줄 알았어요. 건강도 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앓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잠자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 옆에서 내가 끼고 자던 아들이에요. 너무나 잘생기고 건강했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이상해요. 떠서 보니까 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망하게 우리 현실은 한순간에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정말 이 세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갖은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장로님이 그 사업이 힘들었을 때, 그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그 인수한 그 사업장이 장로님이 하던 사업장이었어요. 그런데 맡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결국 우리 장로님이 다 그걸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데요.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 장로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아니다. 그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그럼 하죠. 그러고 너무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부터 완전히 환란풍파였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나 봐.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다 못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구출했느냐 원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 정말로 내 생명 모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이런 그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적에 살고 있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내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장자권, 축복에 대한 갈망, 열망, 이 욕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약탈자 야곱, 이 야곱은 이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장자권, 이것의 축복에 너무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금도 네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절망의 위기에서 네 종들을 먼저 보내고 네가 덜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에서의 칼날에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적정지로 그들을 내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토요일날 하루 온전히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기도원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일요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와중에 그 교사로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중고등부 부장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는 물질이 너무나 없었어요. 10원 한 장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은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지금도 그렇지만 닭고기를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때 밖에 나가면 새카매서 얼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 얼굴이 새카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밖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새카맬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켜고 오늘이교회 하영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보면 얼굴이 하얗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또 그 밤에 말씀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말씀 보고 그리고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신앙서적들을 읽고 또 말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축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누워있을 때 그때 저는 오늘도 살아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었어요. 한순간에 숨이 멎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온몸이 망가졌었는데 이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포 사거리에서 큰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때 온몸이 정말 다 망가진 상황이었었는데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라, 노방전도하라. 그때 노방전도 할 때요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힘든데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의지하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야? 우리를 그냥 숨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숨 쉬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지 아세요? 이 숨 쉬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숨 한 번 쉬려면 온몸에 있는 힘을 다 끌어서 집중해서 숨을 쉬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때 주님은 영락없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저렇게 몸이 형편없이 저렇게 힘든 사람들 전도하는데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도전을 받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전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축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나를 데려간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야비했던 그 생활을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활도뼈가 이골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죽기 살기로 그는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이 야곱이 어떠한 각오로 씨름했을까요? 축복받고 싶은, 축복을 허락해달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놓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야비한 자에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씨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두려워 떨던 이 야곱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야곱이 그 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천편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형 에서도
이 불구가 된 야곱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형편을 보니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얘가 이토록 다리가 저리면서 이토록 고생을 하였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으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끌어안아주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두렵던 자가 반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매어달리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여러 어려운 역경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자아, 육신과 패배의식 이런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난치 않은 것, 고집과 육신, 교만, 아집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스러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된 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여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